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믿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이 뿌리를 흙에 깊이 내려야 그 나무가 자라지요. 양분을 받고 자라지요. 햇빛을 받고 광합선 작용을 해서 잎도 푸르러야 되지만 먼저 그 생명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잎보다 이 보이지 않는 이 흙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기가 와도 뿌리가 튼튼하면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열심으로 중심을 두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극한 처지에 있을 때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그러한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혀지지 않는 것처럼 뿌리 깊은 영성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깊은 믿음은 여러분 환경의 지배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지배에 무너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충성, 봉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립니다. 손과 발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은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할 때에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늘 눈만 뜨면은 내가 할 일,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일,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러분,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훨씬 인생이 더 즐겁고 쉽고 좋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디 그런가?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보아도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다. 피곤치도 않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자꾸 피곤해지고 자꾸자꾸 바빠지고 힘들어져 가는 것 같죠. 세상은 또 다양하게 변화되고 복잡해져 가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지지 않으려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생존의 본능 때문에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피곤해요. 공부하랴 뭐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인생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인생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출발 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해서 모든 인생의 종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의 종말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의 책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과 영원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정말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고 싶으면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을 받으며 살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나무가 뿌리 뽑힌다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듯이 우리의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설령 이 나뭇잎이 잘라진다 할지라도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워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또 어떤 때는 죄를 범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둠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태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불행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3년 동안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대속하셨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대표였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이 들어왔고 아픔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끝에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일시적으로 이 죽음을 통과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신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오는 이 평화가 없으니 불행이지요. 그리고 질병, 고통,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 할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구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었어요. 길. 그 길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쓰임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의 서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이 나오죠. 여러분,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지요.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이 제사를 잘못 드린 형 가인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제사 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 피해 제사, 이것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이 재물의 차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드린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 딱 해서 한 권으로 해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믿기 너무나 좋은 시대지요. 그리고 이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하는 설교도 다양합니까? 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읽거나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령으로 듣는 것이지요. 신령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은 내 생각이에요. 내 의지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 내가 하느냐 하나님으로 하느냐 내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신념이냐 인본이냐 아니면 정말 믿음이냐 신본의 믿음이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드렸으니 정성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아시겠지? 열심히 드렸으니 하나님이 아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로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린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의롭다 여기셨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가셨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도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도 다양하고 여러분 마무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지만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성격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식은 같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려놓고 세상 방법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믿음의 자세를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전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꼼짝 않고 있으면서 많이 듣고 많이 알면서 나 가야 되는데,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뛰어야 되는데, 나 비행기 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한 발자국이나 옮겨집니까? 내가 옮겨서 내가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고 내게 나중에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나의 영혼의 구원이요, 그 열매는 내 삶의 축복이요, 그 열매는 내 이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내 자녀의 자녀들, 이렇게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네. 이삭도 잘 믿으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갔네.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잘 믿으니까 그 축복이, 그 영권의 축복이 유다에게 넘어갔네. 유다가 잘 믿으니까 베레스와 셀라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베레스에게 넘어갔네.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 사람의 심령 속의 역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게 하시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몇 번 말했는데 안 듣네? 무슨 그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그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본 3대 사역이 가르침, 전도, 치유예요. 이런 일을 하도록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을 수는 없지만 피 흘려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 피는 또 소용도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피 흘리는 열심처럼 주님을 본받아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영혼을 구해보려고 그렇게 전도하고 사랑하고 애쓰면은 주님을 닮으면서 그렇게 실천하면 여러분
강팍하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렇게 불신하던 영혼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믿어서 구원받고 주님 말씀 먹어서 건강하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고 축복받으면서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전도하면 싫어하고 또한 교회를 기피하고 다원주의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든 정상으로 올라가면 된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정말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서 혼란스러운 세계 동향도 있지만 영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바른 믿음이 되어야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또 내 영혼 행복하고 싶으면, 내 영혼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건강이 약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이 공부와 앞에 진로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들죠. 그런 과업이.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결이 성경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대의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였어요. 내가 출세, 성공 이것에 눈이 얻어서 하나님 아닌 자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제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니엘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뜻을 정하였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명예와 존귀가 다 따라온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 영혼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믿지 않고 능력 있게 힘 있게 믿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리리라.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지켜내느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더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말씀이 복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된 축복을 무한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쫓아가다가 하나님 말씀 잃어서 마치 나침판을 잃어서 유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이요, 축복의 나침판이요, 우리의 승리의 나침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태초부터 하신 말씀이 이 지구의 종말, 이 끝나는 날까지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해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올해 특별히 더 은혜 충만하여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있어 여러분 자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이요,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 열방을 복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